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12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7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다 같이 읽습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 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무엇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의 연수가 있으시고 또 신앙생활을 많이 해보신 분들에게는 매우 쉬운 답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결코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무엇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정의하고 있는 그 대답, 그대로 여러분들은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 생활이 곧 신앙생활일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가정에 내가 속해 있다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일까? 그렇지만도 않겠죠. 기독교적인 문화, 용어 가운데 내가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 그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만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더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쉽게 하나로 정의하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로 정의한다라면 하나님 말씀 앞에 도전하며 사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항을 한다는 부정적인 뜻이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저항과 충돌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실행으로서의 도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나를 향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자리, 실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날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지금도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그렇게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것, 그 자리에 나아가기에 나를 기꺼이 희생하고 포기하는 삶, 그 말씀 앞에 도전하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이 기적의 사건을 불리우는 너무 유명해서 이 본문을 어떻게 설교할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런 내용이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베세다라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권세 있음이 소문이 나니까 많은 무리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몰려온 무리들, 그곳에 찾아온 무리들은 대부분 병들고 소외되어지고 영적으로 상처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형편을 영육간에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그리고 그들을 안타까워하시며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기도 하셨고 그 마음속의 깊은 곳의 상처를 바라보시면서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어느새 그곳에 저녁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굶주려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식사의 문제. 여러분, 먹는 것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먹는 것 참 좋아하는데요, 저도. 이 먹는 것 때문에 섭섭해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네. 다른 어떤 것도 저의 마음을 흔들지 않았는데 이 사소하게 먹는 것 하나가 저의 마음을 흔드는 걸 보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구나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먹을 것을 없어서 해가 지는 이 빈들에서 어둠에 묻혀가고 있는 무리들에게 주님은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너희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겠냐?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이러한 질문과 이러한 요구를 듣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지금 제자들도 본인의 식사가 걱정되는 순간입니다. 나는 어디서 뭘 먹지? 지금 내가 몰래 나가서 먹을 수도 없는데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어디 간단 말이야. 이런 마음 가질 수도 있겠고 이 수많은 무리들을 내가 어떻게 한단 말인가 하는 마음도 가질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12절 말씀에 보니까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날이 저물어 가매 그리고 빈들이니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뿐만이 아니라 해저문 빈들에 모인 수가 14절에 나오는데요. 남자 장정만 5,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표시되어 있지 않는, 수로 헤아려지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을 다 헤아리면 약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이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제자 빌립이 그들이 모두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를 열심히 일해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일 동안 일해서 얻는 금액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1년치 연봉이다 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늘 주님과 함께 지내며 살던 그들인데 주님은 지금 그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소에 돈을 많이 주셨나요? 아니면 무엇을 없던 것을 만드는 기술을 예수님께서 전수해 주셨나요? 아무것도 아니죠. 늘 주님과 함께 지내며 살던 그들인데 주님이 지금 갑작스럽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돈을 벌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그 음식을 구하겠습니까? 실제로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해가 저물 때였죠.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라면 돈이 있다 한들 약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음식을 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 주님의 말씀은 도저히 제자들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비이성적인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주님은 10,000명이 넘는 거대한 무리의 양식을 해결하는 문제의 자리, 그 자리로 제자들을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너희들이 해결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요구 앞에 여러분들이 서 계시다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때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말씀인 것 같지만 그 말씀의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불러 세우십니다. 그 말씀을 향하여 나의 판단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을 뒤로 미루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바로 말씀 앞에 도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불가능한 자리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런데 이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실 것을 미리 아시고 그들을 시험하사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에 대한 시험용이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 그 마음을 시험해 보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통해 주님의 도전은 그 무리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다시 제자들의 초점에서 이 문제 앞에 여러분들도 함께 서 보십시오. 문제 앞에 선 제자들을 향한 새로운 도전을 예수님께서 던져주고 계시는 것이죠. 주인공은 제자들이고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위해서 이 많은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 대한 믿음의 도전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에 예수님은 그들이 반응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교훈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주님은 문제보다 문제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초점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 5천 명이었습니까? 아니면 이 제자들이었습니까? 굶주려 있는 그 군중들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 하는 것이 더 관심 있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이 제자들이 이 문제 앞에 어떻게 반응할 것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님은 그 사람을 향하여 주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종종 어떤 문제 앞에 이를 때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문제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문제가 아니라 문제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주님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전능하신 주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관심은 항상 그 문제 앞에 선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인생의 순간에서 매우 당황함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참 생각할 때마다 깊은 한숨이 내쉬어지고, 아니 그 너머 숨조차 쉬어지지 않는 답답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고통스러워 가슴이 절망으로 미어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 주님이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는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 순간에 주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지금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에 오히려 당당하게 도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요,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오히려 우리의 사명의 자리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간의 절대적인 위기와 불가능의 현실 앞에 주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도전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믿음의 소명자로 그들을 다시 한번 세우십니다. 여러분, 거룩한 사명을 받는 순간은 언제나 푸른 풀밭은 아닙니다. 그 거룩한 사명을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 가운데 내가 어느 것 하나 붙잡을 것이 없어서 주님을 붙잡게 되어질 때 그 주님이 나를 놀랍게 다시 세우시는 경험을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바라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성경 본문을 보십시오. 해 저문 저녁 광야의 빈들 1만 명이나 되는 무리의 식사를
도무지 해결할 것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절망과 낙심의 상황 가운데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주님, 이들을 마을과 촌으로 돌려보내서 무엇인가 먹을 것을 구하고 그들로 자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을 그 문제 앞으로 세우셔서 그 일을 통해서 이들을 사명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은 다른 이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문제 앞에 서 계십니까? 도무지 해결의 열쇠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지 모른다. 그 거룩한 소명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부름받는 소명의 자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께서 그 불가능 너머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룩한 소명은 죄 가운데 태어난 본질상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마치 빈 들판에서 제자들이 만나 해결할 수 없는 상황과 같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맡기신 그 소명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두가 가능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 일을 하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일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부르고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앞에 초라하게 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 일 가운데 주님은 다시 우리를 부르시고 여러분들 앞에 있는 굶주려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혼란해져가는 시대에 영혼의 굶주림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헤쳐나올 수 없는 인생의 문제 가운데 너희가 해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할 수가 없죠. 하지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불가능이 없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됩니다. 지구촌 여기저기서 들리는 전쟁과 재난의 소식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이 가슴 아픈 상황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 주변의 영적인 삶의 붕괴를 보면서 사단의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적 굶주림을 채우지 못해 세상의 헛된 것들로 채우는 이 사회의 타락한 몸부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선포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사단의 권세를 부수고 우리 가족들과 이웃을 살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굶주린 자들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찾으십시오.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을 때 이 영적인 전쟁의 자리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영적인 승리, 그 전쟁에서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으로,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지금 이곳에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마지막 때 귀하게 사용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부름을 받은 교회입니다. 비록 은과 금은 내게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던 베드로의 고백처럼, 베드로의 명령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 당당히 영적인 승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룰 것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가능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문제들이 너무나도 커서 어디서부터 내가 손을 대야 될지, 우리가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많은 재정들을 감당해야 될지 계산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원래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룰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죠.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소명의 자리고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는 어려운 길인 것 같지만 가장 쉬운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주님의 말씀 앞에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자,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고백을 하죠. 자신들이 처해 있는 형편을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요한복음 6장에 바라보니까 각 사람이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매우 계산이 빨랐던 빌립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는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을 주고 떡을 사오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정말 그 200데나리온을 가지고 사올 것을 생각해서 이야기했을 것일까요? 아니죠. 예수님 도저히 할 수 없어요. 예수님 세상 물정 잘 모르시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머릿속으로 나온 계산이, 해결책이 누가복음 9장에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유하여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예수님 그냥 저들을 보내서 알아서 해결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진짜 중요한 걸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떠한 능력을 갖고 계신지, 바로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존재를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문제 앞에서 우리가 이러지 않습니까? 어떡하지?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이제 내일인데, 그러면서 정작 기도하지 않는 그 마음조차 무뎌져 버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능력을, 예수님의 능력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불신앙이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도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문제점이 그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항상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의 관점이나 가치관은 그 예수님을 닮지 않았고 인간적인 계산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이전에는 없었는가요? 아니요, 있었죠.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습니까? 아니지요. 때마다 순간마다 있었음에도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건망증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의 관점과는 너무나도 다른 관점을 바라보고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주님이 잡히시는 사건 가운데도 그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 가운데도 그랬고, 내가 너희에게 부활하여 나타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정작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에도 그들은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계산적이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지금 주님은 제자들의 어두워져가는 빈들에 모여져 있는 그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그 어두움에 주목하고 있고 황량하여 아무것도 없는 빈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문제와 환경이 좋지 않은 것에 집중하면서 눈앞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리저리 요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귀에는 계속해서 배고픔을 호소하는 무리들의 아우성 소리가 들립니다. 그들의 눈에는 어두움이 그려져 있는 빈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도무지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하니까 계속해서 그 두려움 가운데 매몰되어지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초조한 것이죠. 계속해서 그 마음 가운데 절망과 인간적인 계산의 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는 주님, 그러지 말고 저들을 그냥 마을로, 농촌으로 보내서 각자 알아서 해결하게 하시죠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의 해답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말은 우리가 대부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제자들의 명석한 판단으로 해결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이 무엇을 자기들이 노력했나요? 아니죠. 그날 어둠이 짙게 깔리던 빈들에서 제자들이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 무리를 50명씩 둘러앉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음식을 축사하셨을 때 그냥 그들에게 나누어 준 것뿐이었어요. 그 나누어 주라 라는 명령에, 그들을 이렇게 둥그렇게 모여 앉히라 하는 그 명령에 그저 순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울까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신 말씀을 그들로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말씀에 도전하는 삶입니다. 그분의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가면 기적을 이루시는 분은, 능력을 행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십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마음을 닦는 수양과 명상의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내어놓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것,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겠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최고의 자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굶주린 저들에게 가져다 놓는 것. 여러분, 지금 주님이 제자들에게 대단한 헌신을 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는데 주님이 한번 딱 역사하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순종의 자리 가운데 주님,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죠.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나누어지고 있는 것은 제자들의 것일까요? 그 오병이요, 제자들이 미리 준비한 것이었습니까?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일, 여러분, 결코 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 음식을 나눠주고 있잖아요.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나눠주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언제 다 나눠주나, 팔 빠지겠네, 저 사람들 왜 이렇게 멀리 앉아 있는 거야, 이런 불평이었겠습니까?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자기들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떨어지지 않네. 그리고 마음속에 더 큰 기쁨이 생겨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음식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받아 먹는 자들이 아니라 나눠주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눠주는 자의 그 기쁨과 행복을 아십니까? 재산을 많이 가지고 유명세를 얻는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는 우리가 종종 바라보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선교지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만든 자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일은 거의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둘 가운데 차이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을 더 주목하고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정말로 기뻐했던 한 사람이 또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처음에 그 오병이어 도시락을 갖고 온 아이입니다. 자신이 드린 그 한 끼의 식사, 그 능력에 예수님의 손에 그것이 들리워질 때, 주님께서 그 가운데 축사했을 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아이는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께 자기가 싸온 이 도시락을 드린다는 것이 도저히 자기도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락을 제자의 손에 건넸고 그 제자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의 손에 들려줬습니다. 예수님의 손으로, 또 제자들의 손으로, 예수님의 손으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굶주려 있는 수많은 무리들에게로 나누어지면서 더 풍성하게 나누어지는 것을 볼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나눔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기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LA 사랑의 교회가 주님의 손에 축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한인타운 가운데 LA에 미국을 넘어 조국과 세계 열방에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선교지로 떠나는 네팔 선교팀과 또 화요일에 떠나는 에지마야 멕시코 선교팀이 하나님, 이러한 떡과 물고기로 사용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땅에 굶주린 숱한 영혼들, 그 영혼들의 배고픔을 채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앞에 도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다 순종의 예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때 우리는 때론 불가능하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이미 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 말씀 앞에 도전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저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무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나는 능력이 없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일 가운데 도시락, 그 오병이어 그 아이의 헌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희생은 포기하는 것이지만 나의 포기 위에, 나의 희생 위에 하나님은 더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아이가 그것을 제자에게 줄 때는 자기의 저녁을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못 먹었겠습니까? 그 수많이 남은 음식 가운데 그 아이는 더 행복하게 그 음식을 먹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나의 작은 도시락 한 개가 배고픈 군중을 다 배불리 먹게 하였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삶과 우리의 사역 가운데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하나님의 착한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를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말씀 앞에 도전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축사하시고 결핍되어 있던 환경은 열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모자랐던 환경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도전함으로 기적의 은혜, 풍성한 은혜를 우리의 삶과 사역에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의 건망증 가운데 빠져 있진 않으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 말하면서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거나 그 주님 앞에 구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 찬양 가운데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말씀 앞에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